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라는 도시에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3개의 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예쁘게 새겨진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이라고 그래요. 장미꽃 문양이 예쁘게 새겨진 그 문에는 또 글씨도 함께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이랍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새겨진 그 문에는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문들 사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 기쁨도 이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 후면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깐만 누리게 되는 즐거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잠깐이면 지나갈 고통을 피해보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말라, 그런 의미겠지요. 대신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맞추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것,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고 복된 인생임을 깨우쳐주는 그런 교훈을 담아서 글을 새겨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에 새겨진 그 글들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인생을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자기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입니다. 성인에게는 한 끼 식사로도 모자라는 그런 양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부르게 된 사람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런 횡재가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만 있다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덤벼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빨리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물러가셨지요. 그렇지만 다음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서 또다시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던져주신 매우 중요한,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이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동의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자기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선포를 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라고 표현하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사람이 계속해서 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일도 하게 되고 또 좋게 여겨지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를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사실을 명시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생이지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 자신의 살이요.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음료는 자신이 흘리시는 피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영생은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어지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얻게 되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영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매우 비싼 값,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값이 지불된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싼 값을 지불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세상에 더없이 귀중한 것, 그 어느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로 주신 그런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모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8절에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말은 27절 말씀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앞에서는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내 양 또 그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이지요.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양,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내 양이 아닌 양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양이다라는 말은 들판에 뛰노는 그런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양, 주님의 사람 그런 얘기지요. 내 사람은 구원하시지만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29절을 보면 내 양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앞에 우리가 6장 말씀을 잠깐 해드렸습니다마는 6장 6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내게 온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신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온 사람들,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믿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사람들,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선택하고 지명하여 하나님의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믿음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것인 거지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선택하신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해서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내가 살펴보니까 모든 이치를 내가 다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살펴봤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책을 읽다가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트 챈들러 교회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옆에서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친구가 그렇게 귀찮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시간이 없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교회에 가자고 잡아채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도망다니면 친구가 와서 복음에 관한 책을 가져다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자기에게 그만해라. 너는 그냥 내 것이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돌아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거의 모든 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믿어져서 믿기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지요. 믿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먼저 옵니다. 모든 것 앞에 은혜가 옵니다. 믿음보다도 은혜가 먼저 옵니다. 믿음보다도 은혜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믿음이 왔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로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서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돌아보면 그 특별한 사건마저도 믿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믿게 된 분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시려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그래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린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27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결코 소멸되지 않는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천국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들에게 있는 영생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시라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영생을 보장하시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 생활을 버린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게서 전혀 믿는 사람 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그래서 성경을 더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나타난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냥 확 좁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26절과 27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두 구절은 내 양이 아닌 양과 내 양인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을 비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지금 26절 바로 25절까지에서 26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진 7절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27절에서는 좀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7절에서는 어떤 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알고 있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종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지요. 나가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주님께는 관심도 두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관심도 두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려와도 전혀 나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닮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같이 찍어가면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내가 영원히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왔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불러주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은 바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내용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도 그 은혜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도 받고 복음도 듣고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저서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자기 시대의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의 총애를 입어 승승장구해서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8세와 토마스 모어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과 맞지 않다고 교회의 이름으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토마스 모어를 찾아와 가지고 붙들고 눈물로 하소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항복하라고, 왕의 뜻이 맞다고, 그냥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꽃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호는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당신 생각에 내가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더 살 것 같소. 최소한 20년은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는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겠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감동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너무 등한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영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해 가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